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구찬송가 395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8장부터 12장까지 초대교회가 겪었던 큰 변화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를 소술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어제 보았듯이 흩어진 무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무리들의 활동 내역을 8장부터 12장까지의 활동 내역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8장부터 10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서 흩어진 무리들의 활동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전도를 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왕실 레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적대자 바울은 구장에서 회심을 하는 것으로 교회는 이제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냐면은 스데반의 박해를 받은 일을 계기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흩어진 자들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만 박해를 하면은, 교회 지도자들만 박해를 하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듯이 예수 자칭 메시아라고 하던 그 지도자가 없어지고 나자 그 따르던 무리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들만 없애버리면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만 박해를 하면은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내 없어질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갔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스데반을 체포해서 죽였고 교회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듯이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크게 울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는 더 극심해졌고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큰 슬픔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의 기쁨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고 흩어진 이 사람들로 인해 복음의 씨앗은 계속 뿌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듯이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의 의미,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누가는 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면서 기독교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자들이라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씨를 흩어 뿌리듯이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8장의 말씀을 보시죠. 그리고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씨앗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빌립이라는 인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들 대신에 교회의 업무를 같이 분담할 7사람의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우리는 빌립 집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빌립, 그 출신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 지역,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헬라 지역 이방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유대인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만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야, 그런 유대인이라는 의식,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식이 강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반복을 했고,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했고, 끊임없이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 전쟁의 역사를 가졌던 나라가 바로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누가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아주 강한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이 복음을 전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기쁨은 아수르 이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그 사마리아 땅을,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킨 이후에는 없었던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살마네셀의 침공 이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슬픔이 임했지만은 구원의 큰 기쁨이 사마리아로 옮겨져 갔습니다.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크게 슬퍼했지만은 빌립의 전도로, 빌립의 선교로 큰 기쁨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주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보증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큰 기쁨도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7장부터 8장 초반의 말씀에 보듯이 교회는 세상에 비해 힘이 없어서 세상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세상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능을 갖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보시죠.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고 교회는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교회는 가장 큰 권능을 행했던 것을,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약했던가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졌을 때 가장 약했던 것,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를 통해,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시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 또 교회는 크게 왕성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라는 이 초유의 전염병의 사태에서 한국 교회는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보시죠.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보시고 또 전 세계의 기독교의 증가 추세를 보면은 계속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2000년의 역사,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교회는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 질서를 뒤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세상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절대 화해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반목과 분열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세상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반목과 분열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서 있었던 그 미움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됨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능력은,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화합의 역사, 평화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역사도 일어납니까? 복음은 사마리아인들 위에 군림하던 마술의 권세도 굴복시킵니다. 마술로 인기를 얻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참칭하며 권세를 이뤘던, 나는 하나님의 큰 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몬도 복음의 권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시몬의 말술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몬 자신마저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인데,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선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았듯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신 것이었고, 모든 제자들이 초대교회 7집사가 그리고 이름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빌립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에 큰 슬픔이 임했고 예루살렘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지만은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지만은 교회는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신자들을 억압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판박이었던 것처럼 빌립 역시 또 한 명의 예수님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한 명의 스데반과 빌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21장 찬양하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옷을